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에서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생길 힘겨운 오늘도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내 마음 아시네. 어둠의 눈으로 주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고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살아가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전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사 주님 앞을 멀리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힘이 구원하셨도다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불불불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고 발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보배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신 성경에서 생명의 주인공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에 쓰신 다시 나 기억하리라.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하지. 그 시간을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누군데게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 웃게진 기억에 또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그 시간을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으로 주고 새롭게 오고 있다. 믿음으로 그대 보이소. 나를 가르치소서.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그 시간에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적을 나에게 하셨나이다. 나를 하신다 감격해 하소서. 저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를 통한 참 올라간 목숨이 같이 모든 사람이 길고 심정에서 올라간 목숨이 같이 주와 늘 감사하리. 주를 통한 전들가 오다지 않게 길을 잃은 그대를 두루 찾아가 오다지 않게 주와 주를 흠모한 자 달려가 비고치 않게 전성문을 향하여 연료하늘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게 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인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모태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몇 대를 거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병은 아직도 어떤 확실한 백신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처방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대재앙이 오고 재난이 닥치고 환란이 올까요? 오늘 역사 속에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차한 다른 이야기보다 엘리야 그러면 우린 금방 생각이 떠오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이 땅은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던 이 유대 땅에 오늘 본문 내용은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던 이 땅에, 거룩한 땅에 바알 신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라 신이 들어왔습니다. 바알 신과 아시라 신, 신상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바알 신 아시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시에 섬깁니다. 종교 혼합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에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섬겼지만 엄난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16장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나면서 17장 1절이 시작되면서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종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리 시내가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까마귀를 너에게 보낼 테니 떡과 고기를 물고 올 것이다. 아침과 저녁에 너는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온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일단 다 죽습니다. 잡초 한 폭에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떡과 고기를 물고 오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까마귀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고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마사키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들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로 하는 이 책에는 항상 책 끝에 가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언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목격자 되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 누구?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귀, 떡, 고기, 무엇을 말씀할까요? 떡은 복음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육적인 겁니다. 이것이 혼합이 됐어요.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까마귀의 놀라운 정체를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기서는 제사법인데 제사책입니다. 제사책에 관한, 다시 말해서 제사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중에 가증한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까마귀가 있다 있습니다. 까마귀는 가증한 새입니다. 이 가증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이게 바빌이라는 말이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빌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가증한 새 까마귀를 말합니다. 까마귀는 귀신의 영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은 레위기서 11장 15절에 까마귀가 가증한 새라 하셨는데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입니다. 바알신, 아시라신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떡과 고기를 물고 오게 하는 이것은 종교 혼합은 귀신의 영, 악령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야 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교가 혼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하늘 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당장은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두 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신한테 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계명이 되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성경에는 계시록에 와서 2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사사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갑자기 은으로 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사사기 17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혼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소개됩니다. 2지파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지파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언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지파는 다 소개되는데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지워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10가지 재앙은 대표적인 그 당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모든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메뚜기한테도 빌었습니다. 개구리한테도 빕니다. 이런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바로왕이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하는 말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바로가 하는 짓이 이 사탄의 짓인데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 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하고 같이 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잡신들과 같은 위치에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1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국가적인 민족의 재난이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합 종교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민족이 세상 잡신들과 같이 섞여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다시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분명히 성경은 신약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고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들어갈 때 어떤 기도를 어떤 내용을 기도했으며 그 앞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린 결론만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지를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될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너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이라는 말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라. 과거에 너의 신앙이 타락했던 신앙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종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목 잘려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그는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숨겨진 신앙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 중간에 서 있지 마. 중간 지대에 서 있지 마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유리한 쪽으로 치우치려 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라 말은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면 능사인 줄 압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된 내 몸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는데 다급하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제단 무너져 버렸는데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에는 분명히 제단이 있습니다. 내게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고 첫사랑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전부 머릿속에 세상 얄팍한 지식만 들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다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바로 이 모습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는 관심 없어요.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구걸하는 거짓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국가적인 재난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 제단을 회복시키십시오. 여기서 예배 제단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것.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무를 버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물을 갖다 붓는데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여기에 전 성경은 한마디로 쥐어짜면 예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벌렸다 했습니다. 벌렸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으로 나무가 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송아지 각을 떴습니다. 각을 떴더니 살이 갈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눕혀놓았습니다. 하늘 향하여 눕혀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을 연상합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동서남북 다 팔을 벌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은 살이 찢어져서 다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각을 뜬 것 같습니다. 이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눕혀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제물 왜 죽었어요? 제물은 제물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복음적으로 오늘 십자가 현장의 그 모습을 얘기한다면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에 갈매산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누워있는 동서남북으로 벌려놓은 나무에 누워있는 이 제물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넘치도록 갖다 붓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중해가 있습니다. 갈매산에서 지중해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갈매산 위로 올라와서 갖다 부은데 붓는 대로 물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에 부었습니까? 번제물 위에 부었습니다. 오늘 이 번제물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십자가에 계신 주님 앞에 오늘 제단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제단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여러분 부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찬양이 나를 찬양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지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칫 가사 중에는 나 중심의 찬양이 있으면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예배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지금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내가 나를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 똑바로 바라본 사람은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누가 뭐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이든 내가적인 어떤 환란이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예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열왕상 18장 36절에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열왕상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비 내려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첫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것이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 하시죠? 어떤 분은 주기도문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는 무슨 내가 외우듯이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문제가 지금 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아랑곳 없고 비가 내려져야 될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막히는 것도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은 구하지 말라 그러세요.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가장 첫 머리는 무엇이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들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단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기도를 했더니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본체.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분 한 분에는 구원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알아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하늘 계신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그분이 곧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이 두 가지 사실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가까이 가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단 회복시키고, 예수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바로 들어가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성 18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지금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오직 기도의 목적이 내 신앙의 오직 예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귀가 열리느냐면 큰 빗소리가 귀에 들려. 믿음의 귀예요.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가 면하여 반드시 복이 되는데 내게 주여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자녀가 형통한 소리,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소리, 감사의 소리가 주여 우리 민족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낙심하는 소리, 더 시험 드는 소리, 늘 절망의 소리, 불평, 원망의 소리만 들려오는데 믿음의 길을 여세요. 반드시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예배단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열려집니다. 큰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따르세요.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축복의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는데 왜 하늘이 캄캄해집니까? 내 가정 잘 된다고 나는 늘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왜 점점 더 캄캄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이 캄캄한 것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큰 비 내려요. 내 가정의 고난의 먹구름에 짙으면 짙을수록 오는 축복은 더 큽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런 또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만들어 주시려고 따라서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닫아놓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산천초목을 다 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거기에 따라서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시키자. 거기에 따라서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요, 오직 모든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큰 비가 오는 이 민족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오직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